오늘 저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 하면은 이게 십자가의 도가 과연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십자가의 도에 분명하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쭉 가서 보면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그는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 가서 3장에 가서 보면은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자랑할 것이 세상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어떤 사람보다도 굉장히 석학이에요. 석학이고 지식도 많고 학문도 굉장히 높고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사람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그런데다 바리새인이죠. 자기는 베냐민 지파죠. 아주 족보가 아주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지만 또 율법의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 그러나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자기의 자랑들을 이제 내가 모두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모두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최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이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최고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우리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찬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최고의 가치를 찾은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그것은 썩어질 것들이고 부패하고 타락할 것이지만 이 가치만큼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찬미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구속 은혜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로 이어져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떠나서 이렇게 살 때 여기서는 막 육체도 연약함도 있고 병들어서 고통당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몸이 온전하지 못해서 이제 그 핸디캡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온전한 새 몸을 받아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 때는 그곳에서는 우리는 완전한 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의 보배 풀려서 뼈가 뚫리는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고 그분은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뚫린 그 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뚫린 손바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아무 흠도 없고 완전한 새 몸, 정말 아름다운 몸을 받아서 그분 앞에 가서 영원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을 깨닫고 이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구원을 받는 이것이 너희들 그렇게 쉽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자꾸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그분의 심정을 알게 되고 이 십자가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든지 미국 교회든지 온 세상의 교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많이 타락하고 정말 주님을 떠나는 일, 배도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우리를 만드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흙으로 지은 우리 몸이지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자들로 태어난 것이에요. 사람도 우리 인간의 삶도 사랑 먹고 살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아도 고아가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삶 통해서 내가 설령 고아였더라도 외롭고 쓸쓸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아가 아니겠지만 사람 마음속에는 다 외로움이 있고 쓸쓸함이 있고 혼자 고독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먹음으로써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왔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버려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는 목적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서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막 굉장한 아주 유명하고 회사도 막 엄청나게 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삶의 어떤 목적을 상실했을 때 자살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게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힘든 가운데 없이 살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면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도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속에서 사신단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이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헌신하고 자녀들을 다 이제 서포트하고 남편 서포트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그것이 다 자녀들도 결혼하고 다 떠나고 나면은 자기 삶의 목적을 상실해가지고 그때부터 우울증 걸려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나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사람이 되면은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이 떠날 때 그때부터 병들어요. 마음의 병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관계를 알길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 자가 죄를 범했어요. 아담이 원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원죄가 유전되고 그러고 나서 모든 인간은 아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혈통이에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지구상의 인류는 쭉 거슬러서 족보를 캐고 올라가면 제일 끝에가 아담이 우리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죄를 져서 원죄를 유전받게 되고 원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의 본성이 이제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므로 그 먹음으로써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도 있고 육체의 죽음도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산자와의 영원한 교통이 단절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신자인데 그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산자와 죽은 자가 한 집에서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썩고 냄새가 나는데 그 구더기가 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며칠 못 둘 것입니다. 빨리 갔다가 무덤에 묻어버려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죄로 부패하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솔루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다시 살리시려는,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명쾌하고 우리를 다시 살려서 그 나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독생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법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 레위기 17장에 11절에 가서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서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로다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죄를 용서를 해주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그 마귀하고의 영적 전쟁을 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이 있어요. 그 뱀에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옛뱀으로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꼬여서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던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여자의 후손이 그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전포고였어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속에 구세주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겠다. 그랬더니 마귀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구세주가 오게 되면 자기를 갖다가 박살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딱 보니까 카인하고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아마 여자 후손인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그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동생을 죽여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카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동생을 죽인 그 장본인이 마귀에게 속해서 카인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큰일 났네. 이 여자의 후손이면 내 머리를 박살낸다니까 나를 멸망시킬 건데 안 되겠다.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제 셋을 낳게 하셔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러고나 세상이 폐역했을 때 노아의 시대까지 왔는데 노아 때 그냥 어찌나 마귀가 세상을 갖다가 온통 부패하고 타락시켰든지 하나님이 도저히 더러워서 이 옛세상 못 쓰겠다. 나 새로 시작하겠다 해서 옛세상을 물로 다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다가 넣으셔서 구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큰일 났네. 마귀가 보니까 이 노아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큰일 났다. 노아로 인해서 내 머리가 박살날 것 같다. 야, 노아를 술 취하게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포도 농사를 지어가 거나하게 술이 쪄서 옷을 다 빨가벗고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타락시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둘째 아들 함이 들어가서 좀 장난기가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형한테 가서 또 동생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그 함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저주받지 않습니까? 그런 세월이 쭉 오게 돼요.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셨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모세 시절에 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 다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벌써 마귀가 알고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애굽 왕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들 태어난 대로 다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를.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가 오히려 그 애굽 왕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기적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온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때 와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또 구원을 할 진짜 메시아가 오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을 시켜가지고 2살 이하짜리는 그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아이들을 다 산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헤롯 왕이 명령을 내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사단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구하실 구세주를 그대로 사단의 손에 안 두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언더 컨트롤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발광을 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믿는 자들을 없애려고 씨를 말리려고 했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두셔요.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걸 통해서 진실한 크리스찬들을 찾는 것입니다. 아합 시대에도 아합 왕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어도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그 아합이 이세벨이 그냥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다고 했어도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셨다 그러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다가 남겨두셔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 이 세상 살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강제로 받게 하고 안 받는다는 사람은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그러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다가 택하셔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 역사는 마귀가 지금 마지막 판에 적그리스도를 대동해서 세상 역사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더 컨트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일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가룟 유다의 지로로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 로마 간원들 다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그날 밤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게 된 사건과 나의 구원과 어떻게 그렇게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면 우리의 세상 죄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러 오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인류의 죄,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어떤 그 상징적인 예표적인 그 사건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할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 후에 종살이 하고서 그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이 나를 섬겨야 되니까 내 백성 가게 할 때 바로가 못 가게 막지 않습니까? 그럴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인데 왜 장자였냐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너희들이 내 장자를 못 가게 막느냐?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스라엘은 나를 섬길 장자.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러죠. 제사 지낼 때 장자가 제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자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를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제사장 백성을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 내 장자를 네가 가게 하지 않으니까 나도 네 장자를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 사는 모든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여종의 아들까지 모든 가축에 먼저 난 것까지 첫 것까지 다 죽이게 되는 역사를 할 때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주님께서 어린 양을 너희들은 잡아라. 너희들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일련된 것으로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 집에다가 인방과 좌우 솔지에다 뿌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다 구워서 먹어라. 무교본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그 밤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이제 탈출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니 죽음의 천사가 밤에 다니면서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다 그 집에서 첫 번 난 장자, 또 가축은 첫 번 것 다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장자의 심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의미가 뭐였냐면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애굽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 가나안이 영원한 저 천국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변화산상에서 엘리야하고 이제 모세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세하실 것이 의논이 바로 이제 영어로는 데팔처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 엑소더스 할 것을 그들하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곳에 바로 애굽왕과 같은 바로 애굽왕 바로와 같은 마귀로부터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인정되는 마귀로부터 우리가 포로가 돼갖고 노예 생활하고 종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용서해서 이제 작가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탈출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출애굽때에 나오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쓰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그분이 세상 죄를 그러면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냥 나 혼자 죽을래 하고 죽은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제사법에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런 죄를 져서 이 짐승이 대신 죽임을 받아야겠습니다 하고 제사장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그 죄를 듣고서 안수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짐승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올려서 속죄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전가되는 합법적인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은 보내셨는데 아들은 보내셔서 우리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하시려는데 그런 어떤 합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가? 바로 재판이에요. 재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면 법정에 가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법정에 가면 법정에 가서 재판관 앞에 서게 되면 그 재판관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해가지고 형벌을 내리는 게 재판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죄를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심판정이 우리 세상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재판정에 가야 되는데 우리 세상 죄를 여기서 해결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게끔 우리 세상 죄를 재판을 하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로마 빌라도 총독의 재판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이 아주 굉장히 강력하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막 세계를 제패했을 때니까. 그럴 때 또 빌라도가 아주 총독으로서 재판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한 자가 바로 빌라도예요. 물론 빌라도는 나중에 죽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거꾸로 되겠죠. 주님의 심판을 받죠. 그러나 이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판에 그런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어요. 담당을 하시기를 원해서 죽기를 원하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맡기를 원하시고 오셨는데 그 죄를 합법적으로 맡을 곳이 바로 재판정이에요. 그 재판관한테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빌라도한테 갔더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1심, 2심, 3심 재판을 했어요. 이 세상 재판도 3심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재판해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재판 판결이 나면 파이널이에요. 그는 다시 변복이 안 돼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1심, 2심, 3심을 다 해서 3번씩 나와서 무죄하다. 중간에 헤롯한테까지 보냈다가 데려와서 그 헤롯이 무죄하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3심 재판까지 거쳤는데 무죄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그 백성의 소리에 못 이겨서 나는 죄 없다. 이 사람 죄 없고 나도 죄 없다고 대야에다 손에 물을 씻고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던져줘 버린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심문할 때 빌라도가 뭐라 하냐면 내게 말하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나마 또 자기 부인이 전가를 해가지고 여보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저 옳은 사람한테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으니까 절대로 저 옳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당신이 임발하지 말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살리고 싶었지만 사람의 소리에 못 이겨서 무죄 판결을 3번씩 해놓고도 넘겨주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내가 너를 도와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네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위에서 줬다는 거예요. 위에서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권한을 주셔서 내 아들을 심판하라. 왜냐하면 내 아들이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했냐면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은 양같이 정말 그런 죽임당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재판정에 섰을 때 죄가 없다고 인정했지만 우리의 죄를 빌라도가 무죄라고 했으면서도 내줘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빌라도의 입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예수님의 죄가 아닌 우리 죄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것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죠. 빌라도도 무죄라고 했죠. 그러나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돼요. 예수님은 재판을 했어야 돼요. 재판을 해서 빌라도 앞에 서서 그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재판의 권위가 있는 로마 총독 그 사람이 그 재판관이 우리 세상 죄를 예수님께 넘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권한을 주어서 빌라도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왜 십자가냐? 당시의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최고의 아주 악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로마 시대의 가장 무서운 형벌의 도구로. 그래서 아주 죄질이 가장 악한 사람들, 반란자, 살인자, 어떤 노예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절대 어떤 죄를 져도 절대 십자가형을 안 진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다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형벌이 있는데 채찍에 먼저 맞아요. 채찍에 맞는데 채찍이 여러 갈래가 있어서 끄트머리다가 그 짐승의 뼈를 놓기 때문에 한 번 채찍에 덩어리 벗기고 채찍을 때리면 살점이 뜯겨나고 뼈가 뜯겨요. 그러니까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 책에 가면은 어떤 죄수는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먼저 사전에 채찍을 맞다가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은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분은 찔리고 상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죄를 지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가 그 짐승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전가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 내가 여차저차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복하면 주님이 기꺼이 자신의 희생양 대신 그 제물을 대신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핏부림을 주시고 우리가 죄 용서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우리 죄값을 청산하시고 살아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의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1장에 쭉 보면은 7 금조대에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분이 옷자락이 그냥 길게 옷자락이 끌려 성전에 끌렸는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이 아주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 눈이 막 불꽃 같아요. 불. 그래서 이 불꽃 같고 그런데다가 아주 그분의 음성은 그냥 많은 물소리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붉은 주석 같고 아주 그 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아주 그 얼굴은 아주 해같이 빛나는 그 신성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그 발 밑에 죽은 자같이 돼버린 거예요. 죽은 자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제 산 자라.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이제 내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은비의 열쇠를 가졌다.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힘이 다 빠져가고 자기 몸이 썩은 것 같이 힘이 다 빠져서 죽은 것 같이 돼요. 그게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피를 주어서 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교회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예수님도 믿어도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건 믿어도 구원받고 요즘 WCC 같이 아주 5만 가지 여러 가지 종교가 다 합쳐서 여기다가 대야에다가 서로 물 부어요. 서로 물을 붓습니다. 물을 합쳐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신답니다. 우리 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나도 믿고 다른 귀신도 믿고 다른 어떤 이상한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 위에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숭배하면은 너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건 미국 교회건 유럽의 어떤 교회들이건 이렇게 점점 슬금슬금 다른 종교들을 화합함으로써 친구가 많다 보니까 유대인 친구도 있고 힌두교 친구도 있고 이슬람 친구도 있으니까 그 앞에서 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면 친구가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슬람교니까 너도 리스펙해주고 나도 리스펙해주고 불교도 리스펙해줘야지. 그래야 친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세상 친구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참 친구예요. 나는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면 다른 세상 친구하고는 짝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 벗을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 믿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종교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왜 무고하신 그분이 인간 재판장한테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해한다는 거잖아요. 네가 위에서 권세를 받아서 나를 해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 죄가 아니라 네 말과 같이 나는 무죄하기 때문에 내 죄가 아니라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내가 지고 간다. 그러니 나를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뼈가 뚫리고 이런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종교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불교요 구원 없습니다. 힌두교, 이슬람교 구원 없어요. 다른 어떤 동방종교도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것 섬기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기를 원하셔요. 내가 어떤 사랑으로 너희에게 베푼지 아느냐. 어떤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비로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으니까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함이라고 요한일서 2장에 말씀을 해요. 죄 범치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탐욕과 음행과 더러운 것, 그 입술로도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끊어내버리고 이제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웃과 화평하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이좋게 살아야지 남하고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용서를 해야 될 때예요. 그래야 용서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미워 죽겠는 사람도 그냥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서합니다. 입술로 시인하셔야 돼요. 용서합니다. 행동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용서를 하셨어요.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식을 갖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앙금이라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정결하게 살고 세속을 끊고 이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성령이 교통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고서 정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모두 주님 오시면 장성한 신부, 아주 강한 청년들, 아주 악하고 강한 자를 이겨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그런 신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